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순한 한 번의 응답으로 만족한다면 그것 또한 사단의 계략에 내가 넘어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에 내가 잠시 이룬 성취에 굉장히 만족하고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성취에 그냥 감격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좀 중단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그 축복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기념관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들 요새 한국에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이런 것도 생겼어요. 이름 참 잘 지었다. 다행스럽게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허물을 바치고 무슨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박물관화 되고 그것으로 미치고 나는 이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까운 예로 이 교회를 한번 봅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재실에 있는 우리 게시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어요. 똑같은 신문 아트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맹생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랑하는 신문에 나오고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없다.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성취를 이루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는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사명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걸 해야지 하는 게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 끝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고 판단을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부터 자기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셨어요. 날마다 어느 하루에 끝나는 게 일가 아니구나. 1년의 성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년 동안 열심히 축구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일과표에 하나님의 일정을 딱 맞추어야 돼요. 그거에 들어가서만 해야 돼요. 내 계획에서 벗어나면 이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취는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린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내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시 뭐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이만큼 사는데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더 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제가 신방을 얼마 전에 갔지만 참 순수하게 사시는 것 같다는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점점 크고 좋은 모습으로 본인이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 더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꿈이 크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주신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렇죠? 배고픔은 모를 수밖에 없지. 배를 고르고 산 적이 없습니다.
배고픈 그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영적인 배고픔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나가서 지옥 예배 보고 가는 것으로 내 영적인 목마름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항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가 다시 사람들이 회복돼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런 모양을 에스라 선지자가 아주 그림같이 다 보여줍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도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에스라 3장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가운데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런 광경인데 이 모습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면서요. 근데 노인들이 이 모습까지 통곡을 한다. 그것도 계속 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을 준공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기뻐해요. 근데 노인들은 대성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중건될 당시에 있었던 젊은이들, 이 기뻐하던 젊은이들은요, 이전의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고 화려했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럽게 중건된 성전만 보고도 이거 대단하고 이 기쁜 거예요.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노인들의 눈에 보이기는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본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또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주실 영광이 지금 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대로 멈출 수 없어. 난 더 간절히 기도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하면 제가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개개인 각각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여러분 같이 다 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진행돼 가는데 이상하게 될 것 하는데 자꾸 멈춰